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부활절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신 날입니다. 혹시 지금 PPT가 올라오나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신앙생활을 할 때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과정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여자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남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분들입니다. 누가 용감합니까? 여자들이 용감한 것입니다. 누가 더 의리가 있습니까? 여자들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는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날은 부활절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은 몸이 조금이라도 덜 썩을 수 있도록 향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일의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향품을 발라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인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이들은 죽은 예수님이라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이 식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아직도 그리워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만 잊으십시오. 그러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도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은 하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부활을 믿었다고 한다면 무덤으로 가는 길은 기쁨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문동이 틀 때 이들은 무덤으로 달려가기는 했지만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것을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마치 그날의 여인들과 같습니다. 오늘 그냥 슬픈 것입니다. 오늘이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내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해야 내일이 보장됩니다. 오늘 돈이 있어야 내일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이유는 내일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오늘과 다른 내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일에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무엇인가 부활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힘들어도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에겐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나쁜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그 아이에게 분명한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공부를 설령 못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믿고 그 아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오늘의 내 아이의 모습이 부족하고, 오늘 내 아이의 모습이 절망적이고, 오늘 내 아이의 모습은 고쳐질 거 아닐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분명히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무리 힘들고 슬퍼도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무덤에 계셔도 부활할 줄 안다고 했다면 그 여인들은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을 견딜 수 없기에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오늘은 무덤 같은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내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라고 믿기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희망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에 막는 그 돌은 장정 10명이 밀어도 잘 움직여지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갔는데 이미 돌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놀라서 들어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우리가 볼 수 없구나 하며 슬퍼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분명히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무덤이 비어 있을 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좋아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니까 슬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슬퍼하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이 여인들은 근심합니다. 이 여인들이 찾은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으러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고통하며 죽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며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십자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드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근심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 보셨습니까? 저는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저하고 사는 여자가 천사려니 하고 삽니다. 너무요 천사 같은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천사려니 하고 살아야 은혜가 돼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자가 되셨습니다. 죽었는데 살아계신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일 동안 이 여인들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돈을 모아서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정작 준비해야 될 것은 죽은 자의 몸에 부르는 향유가 아니고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축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꽃다발을 준비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은혜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요한, 야고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 신난다, 예수님이 살아났구나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 잘 믿어요? 여자가 잘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허탄한 듯이 라는 말은 오직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허탄한 말, 허탄한 생각이라는 한국말이 성경에는 있지만 이 허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헬라어는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 허탄하다라는 표현은 의학적 표현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의식병 환자, 무슨 얘기를 해도 제대로 듣지 않는 환자를 향하여 쓰는 단어를 여기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허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동정녀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도, 십자가도, 부활도, 재림도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믿음은 없고 늘 똑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훗날 죽음이 다가올 때 그때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심한 박해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셨나니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까? 부활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진 다음에 우리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처음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 어린 아이들도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새로운 모습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 부활하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수백, 수천만의 부활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참으로 안타까운 두 죽음을 맞이하고 들었습니다. 죽은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이었고 너무나도 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멕시코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서진원 선교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42살의 젊은이였습니다.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그날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자매는 화요일날 그 형제와 밥을 저녁에 먹었는데 목요일날 그 형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19살 먹은 유니버시티 하이스쿨을 나온 아이였습니다. 풋볼 선수였고 건강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 병원에 들어가서 변명이 발견되고 딱 2달 만에 죽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소리 질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목사들에게 뭐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보내고 다시 만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젊은 아내를 두고 42살 된 형제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어떤 분이 그 장례식 유쾌한 장례식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슬프지만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1866년 고종 황제 때 천주 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병인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병인 박해입니다. 그때 무려 천주 교인 8,000명이 한강에 있는 절두산에서 목이 베어 목들이 한강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때 젊은 프랑스 신부들이 그때 같이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머리가 잘린다고 해서 절두산에서 8,000명이 되는 사람이 쭉 뒤에 있는데 순서대로 앞에서 사람의 목이 잘리는 것을 뒤에서 보면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젊은 프랑스 신부님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죽음의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신부님을 오히려 안아주며 위로했던 한 할아버지 성도님이 그 신부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곧 있으면 우리 천국에서 고대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테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부님이 저희에게 전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이 불안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믿기에 오늘 어려워도, 오늘 외로워도, 오늘 그리워도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며 부활의 날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부활의 날이 있기에 지금은 무덤처럼 캄캄하고 어두운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 부활의 날을 고대